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기다리셨습니까? 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 이 바벨론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엄친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요? 네. 엄마 친구 아들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1장에서도 나오는데 흠이 없었고요. 또 지식이 많았고 똑똑하고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왕궁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어지고 소년들을 뽑게 되어지고 나이가 한 15살, 중2, 중3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되어져요. 벨드사살이라고. 이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의 그 신, 이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이름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뜻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벨 왕이 이 왕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벨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까지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다니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거는 선택할 것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 내부적으로 마음이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다니엘이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환경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그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구원자로 함께 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저희가 그 사단의 기세에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에 오늘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어깨 쫙쫙 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오늘 본문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학문들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을 먹게 해요. 근데 이 바벨론의 학문과 정체성을 주입시키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정하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뭐길래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다는 걸까?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 중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들은 이제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 또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들이고, 그래서 이제 소나 아니면 뭐 염소 같은 것들, 그것들이 이제 정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취할 수 있었고, 또 부정한 이제 동물들은 그 두 가지가 없는 것들이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뭐 돼지나든지 아니면 낙타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굽이 있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로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을 이제 먹었을 경우에는, 취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레위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이 다니엘이 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였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음식들이 우상에게 섬겼던 그 음식들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니까 이 다니엘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정한 음식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뭐 어렵게 여기지 않고, 그 음식들, 왕이 먹던 음식이니까 얼마나 또 맛있는 것들, 또 귀한 음식들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고 힘들게 지내지만 이 다니엘과 뽑힌 자들은 왕이 특별하게 그 왕이 먹던 그 음식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면서 또 먹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저희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철저히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을 다니엘이 정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희들도 보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 시스템 안에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왕이 먹던 음식을 마음껏 제공하였듯이 저희들도 그냥 아무것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죠.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또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다 공급되고, 때가 되면은 월급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죠. 이 땅에서 제공된다는 그 모든 것들에 아니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겠다. 오늘도 영원한 나라, 지금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꽉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이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그 나라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따라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저희들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면 주님과 만날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기도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그때나 지금 이 다니엘을 읽는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 바벨론 왕이 와서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도 하나님과 끊어지게 바꿔버리고 먹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피곤함과 또 시간이 부족하도록 바쁘도록 또 경쟁 속으로 몰아가서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다 끊어버려라, 내가 다 공급하겠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내시를 뜻합니다. 그냥 환관은 이제 내시를 뜻하는데 환관장이 붙었으니까 내시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이제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번화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의 신하들, 또 내시들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정세가 다 바뀌고 또 멸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포로된 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얘기들은 묵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이고 그때 노예들은 그냥 물건 취급 당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노예들이 무슨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만져주셔서 그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안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들어줄 수는 있는데 왕이 만약에 그걸 알게 되어지면, 왕이 허락한 걸 내가 주지 않고 너희들의 얼굴 색이 초췌하게 되어지면 나는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 환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환관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해 봅시다. 저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딱 10일 동안만 허락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은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에 이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었던 말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은 잠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서 얼굴빛이 나온다라고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근데 마음적으로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른 게 약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움켜쥐었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가졌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뭔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정말 주님을 따라가니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박수와 술객은 점쟁이나 이제 마술사들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국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점성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술에 관하여서 학자였던 이 왕의 자문과 같은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지혜 있는 자보다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를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따를 만하구나, 주님을 따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대한 그 학문을 3년 만에 다 섭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들을 높이고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다니엘이 고위 총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높이고 칭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정하면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밑으로 결국엔 들어오게,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스트푸드점의 프랜차이즈 중에 치크필레이라가 있습니다. 치크필레이 여러분 아시죠? 네. 굉장히 맛있는 이제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가게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게는 이제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독 그 프랜차이즈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장사가 잘 되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가 맥도날드죠, 그죠? 근데 맥도날드보다도 매출이 10배 이상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희생이나 손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였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어떠한 그 이후에 손해가 이 다니엘에게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시며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치크필레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손해가 따를 수 있었지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저희가 찬양했듯이 저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거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줄 알고 또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뜻보다도 이 세상의 뜻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풍요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